창세기 15장은 성경에서 특별한 장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창세기 15장 앞장은 창세기 14장 아닙니까? 창세기 14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10개의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위에 시날 왕이 있고 엘라살 왕이 있고 엘로암 왕이 있고 고임 왕이 있고 소돔, 고모라, 벨라, 소알이죠. 나중에 살렘 왕까지 10개의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10개 국가가 전쟁벌입니다. 10개 국가가 서로 잡아 죽이고 영토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쉽게 얘기해서 정말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여주는 장이 창세기 14장이라면, 거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면 창세기 15장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등장합니다. 성경은 각 장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의 진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면들을 차례차례 가리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으로서 부르심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하시려고 불렀죠. 우린 창세기 13장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아픔들을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떠나가는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적인 상실과 또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도 새롭게 비전을 주시고,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며, 소돔을 부러워하지 말고 고모라를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약속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4장에 오면 이 혼란한 세상 자체를 보여주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은 착한 나라하고 나쁜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나쁜 나라들끼리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북쪽의 대왕, 아래쪽의 다소론.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게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다인 것 같은데, 우린 창세기 15장에 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다 단독으로 만나야 함을 하나님 말씀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15장.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군중 속에서 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세상의 혼란함처럼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로 승리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과제도 있고, 또 주의 일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담당해야 될 이 세상에 전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에서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롯처럼 믿음이 약해서 잡혀가도 다시 구출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신앙이 크게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15장에 오면은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 주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신앙이 군중 속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흔히 하는 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적자를 빼야 되죠. 인격으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이 되셔서 인격이시잖아요. 전에 신격으로 만난 게 구약이라면 인격으로 만나는 게 새로운 언약, 성경 전체를 새 언약으로 우리한테 주시잖아요. 구약도 구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신약으로 주시고, 신약도 우리에게 구약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신약으로 주시는 거죠. 성경 전체가 새 언약인 것이죠. 인격이신 그리스도로 만나 내 인격이 되시는 거죠. 창세기 15장은 그래서 특별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창세기 15장을 항상 떠올릴 때마다 언제나 그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의 말씀이라 시간이 영혼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으로 들어가, 아무리 내 주위에 수만 명이 있는 환경에 내가 간다 하더라도, 큰 이 군중들이 있는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창세기 15장을 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앞에 혼란한 전쟁이 일어나서 10개 국가가 자기 잘났다고 엄청난 무기들과 또 이 놀라운 어떤 그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불안한 세계를 그대로 노출시킨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시작하자마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니 이처럼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은 가장 놀라운 선물은 성령 자체인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하나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껍데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줄 때 관계에 따라서 주는 것의 그 농도나 또는 주는 항목이 좀 다르잖아요. 관계가 옅으면 옅은 걸 주죠. 관계가 짙으면 여러분 자녀에겐 여러분 뭘 주실 수 있어요? 어디까지 주실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목숨까지도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그러듯이 관계가 짙어질수록 본질을 더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주셨다는 말이 성령을 줬다는 말이고, 성자가 거룩한 영이라는 건 우리가 특별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더 알려주셔요. 여기서 전능이라는 말은 사실 뭐든지 할 수 있고 때려부신다는 뜻이 아니고 엘 샤다이, 샤다이라는 말의 전능은 하나님의 품에 안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넉넉하고 능력 있게 보호하시고 목양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품속에 편안하게 있는 아이가 그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젖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샤다의 가슴이에요. 그래서 실은 직역을 하면 나는 가슴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헤브라이즘에서는 가슴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자 하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섰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보여주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세상을 두려워하리요? 늘 공급하시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4장의 혼란스러운 전쟁 가운데 물론 멜기세덱을 통하여 직접 축복도 해줬지만 15장에 오니까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그렇고 그 축복한 창세기 14장의 앞장의 축복은 혼란스러운 전쟁 가운데 한 인간이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한테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한테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두려움으로, 또 어떨 때는 이곳에서 나는 그냥 부속품으로 사는 것 같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매일 멜기세덱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존재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여 가슴에 너를 품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두 가지 항목을 주시죠. 첫째는 너에게 후손을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사실 이런 약속은 하나님이 안 주셔도 사람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이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창세기 15장, 이거 우주적인 장이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주적인 장이라는 이야기는 아니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순간이잖아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은 이제 시간을 뛰어넘어서 동시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로 이 순간 만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 게 그렇게 크게 축복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 그냥 많이 낳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들이 정말 없는 분들이 또는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자녀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당연히 잘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할머니는 8명씩이나, 외할머니 8명, 친할머니 8명, 8명씩이나 그냥 잘났어요. 하나님 약속 안 받거든. 제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받았죠. 사실 우리 자녀나 옆집에 있는 자녀나 다 그냥 보통 자녀입니다. 내 사랑이 들어가서 특별할 뿐이지.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창세기 15장에는 언약이 작동해서 특별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한 자녀를 낳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땐 아브라함 그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애굽의 사람들은 자녀 많이 낳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자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자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이 차지하는 영역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며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는 창세 때부터 세운 이 경륜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한 자손을 약속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들은 이 자손이 단지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 그의 가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인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을 단 한 절로 풀이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한 자손을 약속하셨으니 이 한 자손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약속의 실체라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들 다 있는 아들 하나 주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이니까 개인적으로 그래 아들이 제일 소중해. 그런데 그런 정말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는 것이 잠깐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그 아들을 낳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그 한 자손이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내가 너에게 한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이 한 자손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또 약속을 하셔요. 내가 내게 한 자손을 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도 한 자손의 실체가 아니라 한 자손의 모형이고 야곱도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고 유다와 나머지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도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 모형들이 가네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 살몬 살몬 보아스 보아스 오벳 오벳은 이세 이세는 다윗 왕을 낳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솔로몬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요사밧을 요사 아사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 여러분 계속 어서 들어본 족보안 그 끝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는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특별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인간만 이 세상에서 많이 번창시키고 살았다면 그 가문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기근이 와서 만났던 바로 왕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바로가 훨씬 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자손도 많지. 하나님이 진짜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온 우주에서 소멸돼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존재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영광이 진짜 뭐겠어요? 나와 여러분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땅 안에서 높아지는 것 그 영광 아니잖아요. 나와 우리 자손들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한 자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5장 말씀은 저의 신앙에 있어서 일종의 기둥과 같은 장이에요. 그냥 사실 뭐 성경의 모든 장이 놀라운 장이죠. 뭐 어떤 장이 더 특별하고 좋고 그런 것은 정말로 없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은 적어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그 한 자손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있을까?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에 불렀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도 못 믿었고 나중에 믿음 들어가니까 그것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축복하시기로 정하셨다. 그런데 거기서 더 믿음이 들어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부요하시도다. 나만이 아니라, 왜? 주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창세전부터 정하신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믿는 자들의 가문과 후손을 대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계속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믿는 자의 후손까지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은 이 모든 것이 어떤 한 사람을 낳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왜 날 축복하시느냐, 날 위해 어떤 한 사람을 낳으시려고. 하나님은 왜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하시는가, 그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 어떤 한 사람을 낳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낳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낳고, 여러분에게 섬기는 교회에서 낳고, 인간관계 속에서 낳고, 인생 전체를 통해 어떤 한 사람을 낳게 하시려고. 어떤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낳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심령에 주님을 낳고, 우리 자녀의 심령에 주님을 낳고. 솔직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정말 먹이시고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믿음의 자녀와 믿지 않는 자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찌 똑같이 대하시겠어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믿는 자를 특별히 우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심지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는 부끄럽고 믿지 않는 자는 의로워서 의로운 자를 편들어야 될 때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믿는 의로운 자가 그 믿음 자체가 진짜 의라고 말씀하면서 믿는 불의한 자를 하나님 편들어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왕하고 만났을 때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사례를.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나중에 발각됐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 들어주시고 창세기 20장에 또 발생하잖아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 뺏길 뻔했어요. 이제 속였죠. 앞에는 뺏겼고 뒤에는 좀 진보해서 뺏기진 않았고 여전히 거짓말 쳤고. 얼마나 부끄러워. 아비멜렉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너 때문에 나까지 죄 지을 뻔했다고 해요. 그 말이 사실 거꾸로 돼야 되는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불신자 보고 너 때문에 나까지 죄 지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중간에 나셔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더 부끄럽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셨어요. 계산은 따로 하는 거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야, 세상 사람 앞에서 그 모습이 뭐냐라고 계산은 하나님이 따로 하시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과 믿는 자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그래서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모두를 축복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해결하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어떤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한 자손을 통하여 많은 자손이 나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많은 자손이 있고 예수님이 나온 것 같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성경은 시간의 책이 아니라 영원의 책이라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먼 훗날 나왔지만 실은 성경은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시간의 차원에서 말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한 존재를 계속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라는 존재의 목적을 가리키는 말이고 영원의 차원에서 말을 하자면 어떤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리스도는 뒤에 나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셨고 단지 육신으로만 시간 안에서 아브라함보다 후대에 태어났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신 여호와로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계속해서 축복했다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았고 그 믿음이 이들에게 실제였었기 때문에 약속을 아직은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것을 약속을 가진 것으로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많은 자손을 낳게 했다. 그의 모든 것을 축복했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재물의 축복.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땅에서도 당연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 먹이 우린 굶기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과들이 세상 사람들을 먹기 위한 사과로만 하나님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줘도 믿는 자를 더 풍성하게 주시고, 믿는 자를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과정을 통하여서 직장에서도 높이시는 거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그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승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의 패배가 어디 있어요? 요셉이든 모세든 다, 다윗이든 우린 그 승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미 보고 사실하자. 답을 알고 사는 인생이요, 답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나머지를 다 공급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도들은 주님을 더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를 낳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그리스도를 낳는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세계 만방 땅이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라고 하시면서,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이라고 해서 무한하거든요. 근데 땅도 무한하면 어떻게 좋겠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그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을, 믿음의 자손을 그리스도를 통해 난다는, 그 속에 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그 하늘의 별인데 나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별이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땅을 약속을 할 때는 아브라함아 하늘만큼 많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땅을 딱 하나님 구역을 정했어요. 애굽의 하수 홍해부터 유브라데 큰 강까지다. 거기가 네 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약간 그렇더라고요. 아니 왜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무한대인데 왜 땅은 무한대가 아니야? 그건 땅은 근거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확히 애굽의 하수부터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출애굽기에 밝혀주잖아요. 우린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고요. 우리는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홍해예요. 우린 세상을 건너버린 사람이에요. 세상 안에서 이미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문제에 정치, 경제, 사회 뭐든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이 시민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딴 나라에 여행 갔는데 그 여행 가가지고 그 나라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면 그럼 그 나라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와서 사실 우리의 한 관심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져가고 교회는 비어가는데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복음이어야 되고, 주여 왜 내가 활력이 없나이까?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믿음은 왜 활력이 없나이까? 부흥이라는 말이 리바이벌, 내적 영과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리바이벌 아니에요. 이게 주여 나를 다시 살리소서. 어제도 살리셨으면 오늘도 살리시고 날마다 살리소서. 더 살리소서. 강력하게 살리소서. 이 리바이벌 아니잖아요. 리바이벌. 무슨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게 무슨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고 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에 집중돼요? 내가 돈을 벌면서도 돈의 목적이 아니라 꽃을 보고 꽃 이면에 나를 입히시는 여호와를 보듯이 돈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지. 언제나 내가 일하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는 것, 주 예수를 찬송하면서 일하는 거고, 고난이 있을 때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죄 짓고 받는 고난도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죄 때문에 생긴 고난, 예수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생긴 고난 아니면,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고난을 받으실 때 이거는 네 죄지 내 죄가 아니다 이러고 받으셨어요? 당신의 죄로서 여기시고 받으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한 면에 있어서는 5분의 1은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죄와 관련 없이 화목제의 제사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를 선물로 바쳐버린 번제의 제사도 있고, 여기서 하나님은 땅에 언약을 주시고 애굽의 하수, 세상 아니다. 너희는 교회에 속한 백성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에 속한 백성이다. 영역이었어요. 큰 강 유브라데 그 안쪽이 너희다. 너희는 우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다. 그 강 너머에서 너희들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우상 섬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근거는 줄여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역과 활동은 무한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거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보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면 아브라함이 묻는 질문이 정말 어이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사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예를 들어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야 내가 너한테 정말 좋은 선물 하나 휴대폰 하나 사줄게, 내가 좋은 옷을 하나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내가 그 약속을 기다릴게요 이렇게 답을 해야지. 에이 그거 사준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 같으면 성질 나가지고 화나가지고 자식이 내 말을 아주 거짓으로 듣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런 약속을 줄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짓이 없는 분인가, 말씀한 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좋아? 그래 그러면 언약을 내가 세워주지. 제물을 5개 해서 암송아지와 암염소와 수양과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5개를 가지고 그래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것을 언약으로 삼자. 제사로 하고 언약으로 삼자. 네가 나한테 바치는 거며 동시에 내가 거기서 역사해서 내가 너한테 주는,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고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는 제사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언약의 사건으로 하자. 그래서 어기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그런데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존재라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사실 이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에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의 가문을 한 사람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기 위하고 또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하셔요. 나뿐만이 아니라 17장에 보면 나와 내 후손에게 그리고 영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을 기도하시는 오래되신 권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자손을 축복하시고 진짜 복 주셔요. 이걸 믿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이걸 믿지 못하는 거 회개한다고 제가 어제 그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진짜 복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근거를 주고 우리에게 근거를 줘요. 왜 직업을 안 주시고, 그런데 그거 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업 주시고 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무엇으로 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 불신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물어야 될 얘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무엇으로 아는데요? 근데 제사와 언약이 세워졌잖아요. 우리한테는 무슨 제사가 있고 무슨 언약이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드렸던 5종류의 짐승의 제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제사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축복을 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더 징계를 받았다가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제사요,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모든 언약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를 새 땅으로 인도하는 무지개 언약이요, 우리의 몸 육체에다가 표를 준 언약이요. 그래서 내가 일할 때마다 내가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워둔 언약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저기 있구나. 그래서 사실 십자가를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내신 것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 나한테 목적을 두셨구나, 언약을 세웠구나,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두셨구나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후손들에게 낳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역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며 교회도 진짜 교회가 되고 가정도 교회가 되고 여러분 인생도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만복, 여기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자 하시는 것, 네 노력으로 기른 아들이 아니라 네 몸에서 네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어도 내가 주고자 하는 은혜를 통해서 낳는 아들,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상속하고 너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집회를 통하여 점점 우리의 생각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 자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낳기 위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존재로 우리와 우리 가문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축복들도 풍성히 부으셨던 주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믿음과 축복의 증거와 실제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향기와 복음의 확장이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진행되고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후손들이 주의 일꾼들 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더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 유용하게 하소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늘 만나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 더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발을 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제사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